사랑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뮤지컬 예배를 하느라고 이 시간을 우리가 말씀이 없이 진행이 되었지만, 우리는 2주 전에 사람들이 세워가는 왕 사울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죠. 이 사울은 유력한 집안, 유력한 사람 기스의 아들이었다. 그리고 그의 외모가 출중한 키와 그리고 준수한 외모를 갖춘 인물이었다. 그리고 아버지를 향한 효성과 그리고 그 아버지를 염려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뛰어난 훌륭한 인격을 갖춘 인물이었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모습을 좋아하지만 우리는 이 모습이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그 선택과는 크게 연결되어지는 모습이 아님을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양 그리고 우리의 내면의 어떤 모습보다도 더 본질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외모가 어떤 모습인가, 그래서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보기에 그럴듯한 왕을 원하고 그런 모습으로 세워져 가기보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생들로 우리 모두가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 사울이 정식으로 왕으로 세워지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이야기 역시 한 사울을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기름 부으시고 그에게 징조를 보여주시고 제비 뽑아 그의 인생을 왕으로 세우는 사울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느 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징조를 말씀해 주시면서 그 내용을 이루어 가시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대하는 왕의 모습으로 세워가는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 속에도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오늘도 우리가 세 단계로 나누어 말씀을 진행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름 부음과 징조. 자, 우리가 2주 전에 마지막 부분에 좀 함께 다루었던 내용이지만 오늘 여기서부터 다시 출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가는데 사무엘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장면이에요. 우리는 사울도 이 여러 정황들을 전혀 모르고 아버지 기스가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는 일로 사무엘을 찾아갔을 뿐인데, 하나님은 미리 사무엘에게 내가 너에게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한 사람을 내일 보낼 것이다. 하나님은 우연과 섭리의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사울을 기름 부으시기 위해 사무엘에게 보내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난 사건들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뜬금없어요.
어느 날 주님께서 전혀 예측하지 못한 시간에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우리의 인생 위에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기름 부으심의 의미는 무엇이냐? 왕, 제사장,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되죠. 이들의 사명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 땅에서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셔야 될 그 일들을 이 땅에서 구별된 자가 되어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사명이 되는 것인데, 그러기에 기름 부음을 받은 인생은 이제는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인생들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기름 부어 주실 때 우리 인생은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주님 나라 가는 그 날까지 매일의 기름 부으심으로 살면서 철저하게 하늘을 바라보는 인생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세 가지 징조의 이야기를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 징조는 두 사람을 만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징조는 세 사람을 만난다는 이야기예요. 세 번째 징조는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사울을 향한 징조의 말씀이지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징조의 말씀임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징조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난다는 얘기예요. 이 두 사람을 통하여 나귀의 일, 또 암나귀를 염려하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라헬의 묘실 곁에서 왜 하필이면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가? 라헬의 묘, 라헬이 죽었던 곳이지요. 라헬의 죽음으로 태어나는 아들이 베냐민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라헬의 죽음으로 베냐민이 태어나게 되는데, 이 베냐민이 태어났을 때에 이 아들을 베노니, 슬픔의 아들,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됩니다. 하지만 그 슬픔의 아들 베노니를 야곱이 다시 오른손의 아들, 권능의 아들 베냐민으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의 탄생은 어떤 면에서 보면 베노니, 슬픔의 왕의 탄생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기대는 그가 오른손의 아들, 권능의 아들로서의 왕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라헬의 묘실 곁에서 하나님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기대는 저와 여러분이 오른손의 아들들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슬픔의 아들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였어요. 그가 오른손의 아들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권능의 왕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됐는데 결국 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지요. 왜 그런가요? 이 징조의 말씀을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징조의 첫 번째가 뭡니까? 땅의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의 첫 번째 모습은 우리가 철저히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왕같은 인생을 살아가시되 땅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두 번째 징조는 새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이번에는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러 베델로 올라가는 새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데리고 올라가요. 한 사람은 또 떡 세 덩이를 가졌어요.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로부터 사울이 문안 인사를 받아요.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떡 두 덩이를 받게 된다는 징조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가 막힌 우연의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우리는 이렇게 단순하게 이 내용을 표면적으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이 징조들이 우리 가운데 의미하고 있는 내용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떡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이요, 또 왕만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사울을 하나님이 왕 같은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세우겠다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은 이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왕으로 세워지는 첫 번째 징조는 땅의 염려를 내려놓으라고 하는 하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너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울 터이니 너는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라,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라는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그러한 믿음의 인생들로 세워져 나갈 때 이 징조의 말씀과 음성이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리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같은 제사장의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징조, 이건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그리고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죽음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6절입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자, 여기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산에 이르게 되는데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왕으로 세워 나가시는 과정의 징조의 말씀들입니다. 땅의 징조, 하늘의 징조를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는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이 사명에 대한 징조를 말씀해 주시는데 블레셋 영문이 있는 하나님의 산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어느 날 갑자기 너가 이 땅에서 내 일을 좀 대신해 주겠니? 이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기름을 붓는다면 우리가 그 상황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가령 지금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이 이야기들을 들을 때에 마음속에서 할렐루야, 내가 이제 왕이 되는구나, 이런 마음이 앞섰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얼떨결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어가면서 내가 왕이 된다고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영문을 세워놓고 이스라엘을 틈만 나면 쳐들어오고 그런 위기와 위험 속에 있는 이 나라의 왕이 내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징조가 없으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러한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는 곳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산에서 내려오는 선지자들의 무리를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사울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언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울을 이끌어 가시는 이 이야기를 우리는 듣게 되는 거예요. 사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 이제는 악한 대적인 블레셋을 물리치고, 그리고 선지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자의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보면 너에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여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한번 따라합니다.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쁜 짓 안 하고, 예수 믿으면서 착하게 살고, 예수 믿으면서 좀 더 겸손해지고, 예수 믿으면서 좀 더 거룩해 보이는 이 정도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는 땅에 속한 인생이었어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제는 하늘의 인생으로, 새 생명의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변하여 새 사람이 되도록 왕의 인생으로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이 일을, 이 모든 징조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요. 9절 말씀을 보면 변하여 새 사람이 된 이 사울의 마음에 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시작.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모든 징조를 이루어 주시면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그 첫 번째 모습이 뭐냐? 마음이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징조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서 우리 모두의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새로워지는가? 우리는 지금까지 땅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복을 받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땅의 문제를 해결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존귀한 존재로 세워질 것인가? 이게 옛 마음이에요. 이제 우리가 하늘의 인생으로 태어났다면 하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땅의 가치가 아닌 하늘의 가치를 붙잡는 인생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늘을 바라보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이 삶을 살아라. 그 마음을 붙잡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실제로 사울이 새 사람이 된 증거가 있어요. 10절을 볼까요? 그들이, 시작.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사울이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비한 영적 사역에 익숙해 있을 때에는 사울도 성령을 받고
예언의 은사를 받았구나.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이렇게 사울도 예언의 은사를 받았으니 하나님 우리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고 예언의 은사를 주세요, 이렇게 이 본문을 풀어나간다면 참 그 해석이 보잘것없는 해석이 되겠죠. 오늘 이 말씀은요, 훨씬 더 깊은 복음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임을 깨닫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며 그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그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의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하면서 주의 말씀을 주의 종이 풀어주실 때에 우리는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본질적인 하늘의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언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본질적인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믿음의 성도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울이 그러한 모습으로 세워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사울처럼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여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하늘의 왕의 모습으로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새 마음을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그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하는 사명자의 인생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7일 동안 기다리라. 7일 동안 기다리라.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한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여러분, 오늘 이 7일 동안 기다리라고 하는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일생을 잊지 말아야 될 생명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이 사무엘의 동선을 보면 길갈로 가서 7일을 기다리라고 하는 이야기는 상당히 뜬금없어 보이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왜요?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징조의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이루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기대되어지는 이야기는 뭐예요? 사울이 얼른 왕이 되고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직 우리가 기다려야만 되는 7일의 과정이 남아있음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7일을 어디로 보내는가? 길갈로 보내시는 겁니다.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이제 가나안 땅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데 하나님은 이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첫 번째는 할례를 받게 하심으로 애굽의 수치를 굴려버리게 하시죠. 그래서 이름이 길갈인 거예요. 두 번째는 이곳에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어린 양의 피의 은혜를 붙잡는 그 기간인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서 볶은 곡식을 먹습니다. 이 볶은 곡식은 불에 익힌 떡의 모습, 숯불에 구운 떡의 모습과 그 의미가 연결이 되어지면서 마치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레마의 말씀을 받아먹는 거예요. 길갈에서
7일 동안 우리는 이렇게 세상의 수치를 굴려보내고 어린 양 예수의 복음을 붙잡고 그리고 레마의 말씀을 받아 먹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의 방향을 정확하게 들을 때까지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 7일 동안 기다려라, 이 7일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나도 많은 곳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노아는 방주에서 구원함을 받아요. 비가 그치지만 내가 이 방주에서 나와야 되는지 나오지 말아야 되는지 하나님은 7일 전쟁을 시키시는 거예요. 비둘기를 내어보냅니다. 7일 만에 돌아오지만 때가 이르지 않았어요. 다시 또 비둘기를 내어보냅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 때까지 7일 동안 인내하며 기다리는 이 기간, 창세기 29장을 보면 야곱을 향한 7일 전쟁의 이야기가 나와요. 야곱은요,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어요. 첫날밤을 지내고 나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예요.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왜 이렇게 웃긴지 모르겠어요. 아니, 어떻게 몰라도 그렇게 모를 수 있을까? 하나님이 본인은 라헬을 원했지만 하나님이 붙여주신 여인은 레아였지 않습니까? 그때 라반이 이야기합니다.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워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워라. 그러면 내가 또 라헬을 줄 터인데 너가 라헬을 위하여도 7년을 봉사해야 된다.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7일 전쟁을 통하여 야곱은 왜 하나님이 레아를 먼저 붙여주셨는지, 그리고 이제 자신이 사랑하는 라헬을 얻으면서 내가 어떻게 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이 전쟁을 치렀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 공부할 11장을 보면 암몬 족속이 야베스 길르앗을 쳐들어옵니다. 이곳의 장로들이 종이 될 것인가, 맞서 싸울 것인가, 7일 동안의 말미를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7일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이 7일 전쟁이 어렵습니다. 이 전쟁은 모든 일을 내 방법으로 인본주의로 해결하는 7일을 기다리지 못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무리 은혜를 받고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다려 인내해야 돼. 너가 더욱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 7일 동안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7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이 7일 동안의 기간, 이 기간을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사울은요, 처음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이 7일 전쟁에 승리할 수가 있었어요. 자기 집으로 돌아갔을 때 숙부가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어디 갔다 이제 오는 거야? 제가 이렇게 나귀를 찾으러 갔다가 사무엘 목사님 만나고 왔습니다. 사무엘 목사님이 뭐라고 하던데? 사울은요, 입이 근질거렸을지 몰라요. 뭔가 이 모든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글쎄요, 저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왕이 된대요. 얼마나 얘기하고 싶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공식적으로 은밀하게 처음에는 기름을 부었지만 제비뽑기라는 방법을 통하여 공식적으로 왕으로 세워지기까지
자신의 입을 닫고 있었던 이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이 7일 전쟁은 단 한 번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무엘상 13장을 가면 또다시 이 사울에게 7일 전쟁이 요구가 되어져요.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7일을 기다려라. 내가 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울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던 마음이 이제는 교만으로 바뀌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나오기 시작하고 자기 생각이 자기를 지배하는 순간 신앙의 모양은 갖추지만 결국 이 7일 전쟁에 실패하고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왕으로 세워가실 때에 우리에게 기름을 붓고 확실한 징조를 보여주시지만 더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7일 동안 기다려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7일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어제 청년들이 주간이 되어서 홀리원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제가 항복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밥하는 그 항복 맞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항복의 의미는 항상 복음을 붙잡는 인생이 되자의 의미에서의 항복이었어요. 저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선포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이 얼마나 열정적인 그러한 인생이었는지, 불을 뿜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유대교 안에 있을 때에도 자기가 옳다고 하는 그 일에 대하여 불을 뿜었어요. 그 인생을 하나님이 다메섹에서 강렬한 빛으로 찾아오시죠.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확실히 주님을 만나고 기름 부으심을 받고 다시 눈이 뜨여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자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 사울에게도 7일 전쟁을 시키시는 거예요. 아라비아로 3년을 먼저 보냅니다. 이곳에서 사울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마치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볶은 곡식을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옛사람인 율법을 벗어버리고 유월절은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레마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의 양식을 먹으며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 할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간이 3년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 기간 다음에 다시 하나님은 그를 그의 고향 다소로 돌려보냅니다. 거기에서 또 10년의 세월을 보내게 하는 거예요. 사울에게 7일 전쟁은 무려 13년이 넘는 세월이 걸렸어요.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지고 바나바가 이곳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지게 되었을 때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려오므로 동역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은 이 7일 전쟁에서 승리하였기 때문에 이제 그의 인생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생명을 걸고 감당하면서 주의 역사를 감당해내었던 사도 바울의 인생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의 이름도 사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7일 전쟁을 시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징조를 알았다 할지라도 기다려라. 그리고 그 기다림의 기간이 막연히 인내하는 기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면서 우리가 하늘을 향하여 불을 뿜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그러한 기간들을 우리는 승리해야 되고, 그렇게 하늘을 향하여 불을 뿜는 인생이 되어 하나님의 것들로 우리가 충만히 입었을 때에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이 세상을 향하여도 불을 뿜는 사명자의 인생들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왕의 만세. 왕의 만세.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을 세워 가시는데 이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을 뿐만이 아니라 그의 인생의 여러 징조의 말씀들을 주시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7일 동안의 전쟁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하며 감당하기 전에, 어제도 우리 청년부들과 함께 홀리온 예배를 왜 드리는 거예요? 7일 전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가까이 나아가는 그 시간들을 갖는 거예요. 우리는 얼른 나가서 뭔가 보이는 사역을 원하고 얼른 나가서 그럴듯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 이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만날 수 있는 이 기간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 기간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 다음의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도요, 처음 7일 전쟁에서는 승리하고 그렇게 멋진 모습으로 세워졌지만 왕이 된 이후에 이 전쟁에서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버림받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가 단순히 교리적으로 접근하여 하나님이 한번 구원했다가 다시 잘라버리고 이러실 수 있는 문제냐, 이런 내용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그 기대대로 기름 부음을 받은 존재로 말씀을 붙잡고 징조를 이루며 7일 전쟁에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왕으로 세워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때 이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제비를 뽑는 거예요. 사울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줍니다. 제비를 뽑는 거예요. 한 지파에서 1000명씩 나오라고 그랬어요. 뭐 아무나 내보냈겠습니까? 쟁쟁한 인물들 1000명씩 12지파에서 12000명이 뽑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뽑혀요. 그리고 그 제비 뽑기의 과정을 거쳐서 사울이 뽑히는 거예요. 사울은요, 소름이 돋았을 것 같아요. 아멘이죠. 우리 인생은요, 정말 그렇게 소름이 돋을 정도로 정확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역사를 움직여 가시고, 우리는 그 일들이 드러날 때까지 그 내용을 잘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한 그 뜻을 이루어 주시고, 이때 사울은 겸손한 모습도 있었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두려움도 함께 찾아왔을 거예요. 진보다리 속에 숨어 있는데 사람들이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왕으로 세우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제비를 뽑는 그 과정 속에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했어요. 왜 미스바로 모이게 했는가? 이 미스바는 이스라엘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곳이에요. 야곱이 라반을 피해 도망 나왔을 때 라반이 추격해 오잖아요. 하나님이 야곱을 보호하시고 이 야곱과 언약을 맺게 해주셨던 장소가 미스바였고요. 우리는 사무엘상 6장의 말씀을 이미 공부했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장소가 미스바요. 여기서부터 전쟁을 시작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던 곳이 바로 미스바였던 거예요. 미스바의 모이라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무엘의 말씀 속에는 너희들이 비록 지금 사람의 왕을 세우고 있지만 너희를 구원하는 진짜 왕은 하나님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 너희들은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그 사람을 통하여 땅에서 잘 되는 나라를 원하고 있지만 너희 인생을 향한 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야. 미스바로 모이라는 이 말씀 속에 이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의 만세를 외쳐요. 왕의 만세를 외치는 이유는 자신들이 원하는 땅의 왕, 세상의 왕이 세워져서 이제는 내가 땅에서 뭔가 좀 잘 되겠구나, 이 기대를 가지고 왕의 만세를 외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을 미스바로 늘 불러 모으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비록 세상 왕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지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진정으로 통치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그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생명 있는 자로, 호흡 있는 자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세우실 수 있는 분임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왕의 만세를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름 부으심, 징조,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찾아와 하시는 일들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그 징조를 말씀해 주실 때 하나님은 그 징조를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게 있어요. 7일을 기다려라. 하나님을 향하여 불을 뿜는 이 7일의 기간을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 7일 전쟁에서 승리하고 진정한 왕의 만세를 외치는 자들이 되어져야 되는데, 세상 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미스바에 모여 진짜 왕이신 주님을 향하여 왕의 만세를 외쳐가며 사명자의 삶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